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그죠? 예, 이 더운 날씨에 남들이 다 안 걸리는 감기에 걸린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5, 6월에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 그 의미가 뭔지 아주 깊이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수요일 날 좀 무리한 일을 비 맞으면서 했더니 이게 감기에 혼밥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더운 여름 또 여러분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여름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건강 잘 챙기세요 해주세요. 예. 예.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것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제 제가 재림교회의 현대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림교회가 꼭 가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어떤 사상과 신조라고 할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 묵상이 2주에 걸쳐서 하는데 한 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교회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재림신앙과 안식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자리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다 한두 번씩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98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이제 나왔습니다. 충청합회 목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98년도가 뭔 일이 있었죠?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IMF 우리나라가 이 외국 은행의 IMF에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던 때입니다. 경제가 고군도박질치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덕분에 저도 그 해에 목회를 딱 나왔는데 IMF 때문에 올해는 목회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었는데 목회자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진짜 인생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제 인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목회 나온 그 시험 보고 할 때가 1월 달인데 3월이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로 예정일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이 되었고 아이도 있는데 뭐가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실업자가 된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채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만 치르고, 합해서 시험을 치르고 저의 고향집인 보은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평생 목회를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진짜. 그렇죠? 앞길이 막막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또 특별히 배가 이만큼 나온 저희 집사람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진짜 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내가 힘들여서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혹은 평생 내가 바쳐서 믿었던 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을 때, 그 참담했던 기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뭐 사업을 실패했든지,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그냥 이게 안 좋게 되든지, 우리는 저마다 살아있는 곳에서 무너진 자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서 이 바늘구멍만한 이 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로 울부짖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필이면 IMF가 탁 터져서 목회 안 나오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180여 년 전에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인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날이다, 1844년 10월 22일이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밭에 곡식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면 곧바로 하늘에 올라갈 하얀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들의 소망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오가 지났어요. 이제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었어요.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시계추는 째깍째깍 12시, 밤 12시까지 지난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와도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망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에요. 어떤 실망? 대실망이에요. 대실망. 아주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거대한 절망의 버섯구름이 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믿음의 선배였던 하이럼 에데스는 그 고통의 밤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높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만약 이것이 실패라면 나의 기독교적 경험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은 한낱 인간이 지어낸 우화에 불과한 것인가? 나는
밤새도록 통곡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 소망과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며 밤새 통곡을 하며 밤을 지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믿던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꼭 미친 사람들 같구나.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사람이 가장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 신도들을 비웃으면서 떠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성경을 붙든 채 무릎 꿇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면서 다시 성경을 펴들고 마침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대속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 슬픔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캐어올린 가장 찬란한 보석,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다시 보수하는 일을 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찾아봐요. 아, 성경에는 안식일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근데 약 한 2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 안식일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게 된 첫 번째는 한 이름 없는 어느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헌신 때문에 그랬어요. 1844년 초에 이제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이 미국 워싱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 레이첼 오크스라고 하는 제7일 침례 교인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 제7일 침례 교인이에요. 침례 교인인데 그들이 뭘 믿어요? 제7일. 그러니까 침례 교인인데 오늘날 토요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러한 교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녀가 연약한 여인이고 외로운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을 따르는데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재림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안식일 진리가 담긴 소책자를 그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재림 성도들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집행하던 이 프레드릭 휠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만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 레이첼 오크스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뼈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요일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그 마음에요, 심장에 꽂힌 화살과 같이 팍 맞은 겁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성경을 여는 거였어요. 마침내 참된 안식일이 일곱째 날, 오늘의 토요일임을 깨닫고 그날부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횃불은 휠러 목사를 통해서 프레블 목사에게 전달되고 마침내 은퇴한 선장인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운동을 지도했던 이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이 조셉 베이츠는 그 이야기를, 안식일의 진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한 진리임을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주머니에 돈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몇 센트밖에, 동전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책자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당시 젊은 지도자였던 엘렌 화이트 부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부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지도자들은요, 1848년 한 해 동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옳은 기별인가를 성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한 해 동안 7번이나 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각자 살아온 신앙이 달랐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 회의하는 동안 격렬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팽팽한 긴장감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감정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일념으로 서로를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무릎이 헐도록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펴기를 반복했을 때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안식일의 온전한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이 안식일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마주하는 이 안식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실망의 피눈물을 닦고 성경을 파고들고 헌신과 기도와 전 재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깨닫고 발견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한 자매를 통해서 작은 전도의 문과 용기 있는 한마디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뒤에는 이러한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예언의 신은 왜 이 시대에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회복의 기별입니다. 회복의 기별.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 조셉 베이츠를 비롯한 초기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과 교황권의 그 인간적인 전통에 의해서 한 주일이 첫째 날로 바뀐, 안식일에서 첫째 날로 바뀐 이 사실을 되돌리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2절에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지켜져야 할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무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쉽게 가벼운 것으로 간과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세상이 허물어버린 나의 거룩한 안식일의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는 단순히 그냥 어느 한 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날이 이 거룩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를 온 우주에 다시 세우는 거룩한 회복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성소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 광경을 환상 중에 봅니다.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요한이.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요한이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법을 바꾸고 십계명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원본 계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룩한 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여러분 그냥 한 날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이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안식일인가? 이 안식일은요, 이 시대의 현대 진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할, 보여줘야 할 귀중한 현재 필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 현대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안식일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처한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특별한 기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의 현대 기별은 뭘까요? 예? 노아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 뭐예요? 예? 안식일 지켜라? 예? 여러분,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대 진리는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롯의 시대는 뭐가 현대 진리입니까? 예?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이게 현대 진리예요. 예?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현대 진리는 뭐냐라는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현대 진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상의 다수의 전통적인 것과 그 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룩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 안식일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더욱 보수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바쁜 아버지가 있었어요. 회사에 다니느라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맨날 봐요? 그래. 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볼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이번 주 토요일은 아빠가 회사에 연차를 냈어. 그날은 온전히 너만을 위한 날이야. 아빠가 하루 종일 너하고 같이 놀아줄게.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죠? 예. 아들이 그 토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그래요. 아빠하고 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빠가 진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소파에 앉아 있기는 한데 눈은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회사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어요.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낀 채 부하 직원과 심각한 통화를 하고 있어요. 몸은 아들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회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서글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준다면서요. 몸만 여기 있으면 뭐예요? 아빠 마음은 아직 회사에 있잖아요. 몸만 여기에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회사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 혹시 이 아버지처럼 몸만 와서 앉아있지는 않는지, 안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내면 되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내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숨막히는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는 이 비참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잘못 읽었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맞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여기에 안식일의 상해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문자적 금지령보다 훨씬 상위법에 있는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같이 되어서 이것 하면 죄가 되나 저것 하면 구원받지 못하나 라고 하며 이 안식일의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날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즐거운 날, 여호와의 존귀한 날로 만들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몸이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문안하는 일, 안식일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대접할 요리를 갖는 일, 이런 귀한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설교를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건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위한 것이나 세속적인 노동이나 나 개인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한 오락이나 사사로운 것들이 안식일의 시간에 침범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보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운동들이 있잖아요. 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들은 삼가해야 되죠. 그렇죠? 또요, 사사로운 오늘 안식일에 우리 집에 김장이 있어. 집안에 김장해야 돼. 이런 것들의 사사로운 것들이 오늘날 너무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침범하고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들어있느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두 가지의 논리를 딱 놓고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훈련은 장차 마지막 때에 올 더 큰 영적인 시험을 이겨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룩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부터 안식일을 무너진 데를 지키는 자이다, 수보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인 근육들을 단단하게 키우셔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20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인 아하드 함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려 200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아직까지도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켜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 그들은 나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온 가족이 인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안식일의 정체성이 결국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거센 풍랑 가운데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늘 지성소에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1844년 그 대실망의 깊은 슬픔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꾼 사람들이 결국 우리 재림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형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찾은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뭐라고 할까요? 시작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생긴 성도들이고 가족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유전과 전통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다가올 안식일의 거룩함과 기쁨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안식일, 무너진 데를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키는 자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과 절망 속에서 간절히 성경을 연구하며 찾아냈던 이 귀하고 찬란한 안식일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참된 재림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유혹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덮칠 때라도 주님,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킬 때에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무너진 법을 보수하는 회복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